겠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믿음의 삶의 결과. 여러분 개인과 어려운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쁜 삶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해야 돼요. 나타나 있는 그것만 보고 잘했다 못했다 축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뭐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삶이 뭔가 다 이루어져도 갈급한 것은, 참 행복이 없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육신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육신의 것을 통해서 뭔가 행복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육신의 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아버릴 수 있어요. 또 뭔가는 육신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세상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진짜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한다고요. 그 갈급함을 찾아보려고, 충족시켜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 취미생활에 지나치면 그게 묶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훌륭한 인격도 되어지고 뭔가는,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엄청나게 방탕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그 배우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배경은 정말 영적인 배경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에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나타난 그 현상만 보고 거기에 속을 수 있다고요.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것 속에 여기에 속을 수 있고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속에 속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뭔가 육신의 그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면 잘 되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살아보려고 한다고요.
잘 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묻고 살아가요. 내 배경으로 반드시 묻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잘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지 못하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나서도 실제로 우리는 육신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실상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실상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저 북한의 실상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미사일도 막 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완전히 기아의 선상에 허덕이고, 그 김정은 정권 밑에서 정말 신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의 실상이라고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나의 영적인 실상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여져야지만이 얼마나 우리가 나타난 육신의 현상에 묶여 살아가는지, 어떤 되어진 결과에, 되고 안 되는 결과에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묶여 사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를 가지고 죄성이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은혜를 지속하자. 라는 말들이 뭐예요? 우리는 금세 옛날에 검자니 동산에 그리로 간다니까. 옛날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살았던 배경으로 도로가. 계속.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예배의 축복을 모르면 예배 소홀히 합니다. 예배 소홀히 한다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오후에 딱 이렇게 보면, 안 나온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오라, 방치 말고 오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배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거는요, 진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목사님 속상해 하니까, 또 예배 드려야 축복받는다니까, 그냥 이런 수준을 지나지 못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무슨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같이 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 어저께 오늘 구역 봉사하는데 우리 이혜영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머리 시뻘건 걸 막 버무리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한편은 찡하면서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최혁실 권사님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또 최혁실 권사님이 또 안 도와주면 또 집에 가서 또 모르지, 우리는 그 집 사정 모르잖아, 또 이렇게 할지 그것도 몰라. 어쨌든 우스갯소리고요. 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들을 내가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또 한편은 인간적으로 또 짠한 마음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일만이라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이제 커피숍을 이제 봅니다. 휴게실을 봅니다. 우리 남자들 찬양할 때 얼마나 보기 좋아. 그렇죠? 좋잖아요. 그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드론드론 얘기하는 모습 보면은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뭐 도망가서는 보면 어떻게 너무 좋을까요? 자리에 앉은 자리에 비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속으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겠죠. 자, 지금 우리 은혜빛교 성도들은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조금씩 좀 눈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 내용의 배경,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전부 움직이고 있거든요. 각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허락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건 똑같습니다. 개인 인생이면 가정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금 그 하시는 일이,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을 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고요. 창세전에.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 나라로 영원히 살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알게 하셔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그 풍성한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그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가 한 가정이 이뤘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삶.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세계. 정말 아무 묶임이 없는 세계라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벗었으면 말이죠. 예? 아담과 하와 벗었으면 얼레리 꼴레리 이럴 텐데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계.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혀 어떤 것에도 어떤 기준에서도 묶이지 않는 세계. 부끄러움 없는 세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속에 숨기고 있는 거 많은데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사랑관계도 다 속에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세계는 에덴 동산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강이 흐르고 검은 보화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세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거기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 게. 근데 그 나라는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처음 시작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게 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 하나님이 준비해둔 나라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완벽한 그런 구원 계획, 우리를 멸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나그네의 인생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유혹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시인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자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바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이 육신의 이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 자녀들이 이제, 예, 잘 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씨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 그 이면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 육신으로만 받아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요, 모든 말씀이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딱 보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문자 그대로 그냥 보면 그게 우리 교훈이 되고, 예,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오전에 보니까 어땠어요?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 요셉이 국무총리예요. 그 당시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 그것도 그야말로 바로 왕은 자리만 왕자리고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가야지만이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죠? 요셉 앞에 가야지만이 곡식을 얻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임을 그림자라니까. 그림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 앞에 나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가야 곡식을 얻어서 죽지 않고 살리라. 야곱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자 양식을 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 가야지만이 곡식을 얻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정말 고난과 기근 속에 있는 우리 인류는 예수 앞에 나와야 영원한 생명 얻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교훈적이고, 예, 교훈적인 말씀, 예, 그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이 배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요셉이 통치하는 세계, 예, 통치하는 세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고센 땅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직역해버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축을 기르며 살기에 아주 가장 좋은 땅, 시냇물이 흐르고 풀밭이 있는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에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서 여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보면 그때도 말이죠. 굉장히 흉년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13절 말씀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하니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보호 속에서 먹을까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전 예배에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예, 시대마다 잠깐씩 예,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잠깐씩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준비된 나라를 이렇게 애굽의 가족들이 요셉이 통치할 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 그 위에 잠깐씩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때의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나타내 줬죠. 이렇게 잠깐씩.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그리스도가 준비한 세계, 요셉이 준비한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나기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썩지도 쇠하지도 아니한 나라.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외 준비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니까 이게 진짜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풍성 그러면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나라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 감은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시고 한번 웃고 지나가자고요. 예, 소름도 깨시고 눈 감은 사람 눈도 뜨게 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 감으면서 눈 뜨게 하시는 건 제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는 죄악이 없는 세계.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사단을 허락했다고 그랬죠. 사단의 활동을 허락했어요. 그것도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그 사단이 사실은 허락된 존재들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이 우리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그 나라는 정말 파라다이스, 정말 낙원,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교만하거나 하나님처럼 잘난 척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기치는 놈이 없을 것이고 정말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나라가 없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끊어진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 아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 나타내 주는 거 뭐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흉년에도 살 수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그 나라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교함으로써 이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왜요? 부활의 그날, 부활되는 우리 성도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딱 우리에게 있으니까 준비된 그 세계를 실상의 세계로 믿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하던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나라를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만 이 땅의 삶에 무익하지 않겠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얘기 들었어요. 그 중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박승현 선생님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세상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중국 성경에는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아들 딸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매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멋쟁이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잘 드러나며 살아가는 성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야곱이 고백했듯이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그랬거든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이거요 그렇게 쉽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130년 동안에 가면서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우리 이제 대개 이제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도 태어나가지고 그 일생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육신의 삶에 묻고 살았냐고요. 글쎄, 묻고 살았냐고. 얼마나 육신의 끝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야곱이요. 육신의 끝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았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았어요. 이 세상으로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그 나라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은퇴하고 오신 민명한 목사님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지금 70이거든요. 70이에요. 그래서 민 목사님 앞으로 사역 20년
내가 좋게 얘기해가지고 20년 이상은 할 수 있겠죠. 무슨 20년? 그냥 말씀으로 한 10년, 속으로는 한 20년, 한 30년 할 것 같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요새 그냥 더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신지 한 30년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10년 하면 잘하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잠시잠깐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세월이 가요, 지금요. 저 여기 뭐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 어제도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벌써 60이 중반을 꺾어졌잖아요. 꺾어진 중반. 70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제는 우리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어 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다 모였어요. 이제 52년생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생일이 빠르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저 20만 원 줄 테니까 뭐 써라 그러니까 나왔대요. 그 어른들 그 20만 원씩 주나요? 20만 원씩 동사무소 줘요? 그래요? 이야, 좋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버스 같은 기차 같은 거 무료로 타는 것도 이제 그것도 신청하라 그런대요. 생일이 빨라가지고 난 아직 생일이 좀 이제 몇 달 지나면 저도 올해 나온다고요. 20만 원 더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아유 벌써 이렇게 판다. 말이 안 된다고 보류를 해라. 보류를. 그래서 야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류해놨다고 더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보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현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훌륭하다. 20만 원 받지 왜 안 받아?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벌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맨 만나면 손자 손녀 그냥 그 얘기만 해. 지금 이제는 대화가 그거야.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지금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믿음이 되지. 아 그렇구나. 그런 나라가 있다는구나. 이 정도지요. 근데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성경대로인데 우리 믿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저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 그 정말 행복한 그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요, 예배 생활도 다 시원찮은 거라고. 솔직히 안 그래요? 나는 옛날에 책을 볼 때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지옥에 대한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했겠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를 했는지요. 성도들이 교회 기둥을 붙잡고 막 엉엉 울었대잖아요. 그때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히 분리된 곳.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뭘 인상 쓰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지. 그 사실만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면. 안 그래요? 그런 성도들 죄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 재림에서 완성된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계속 보여주면서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지식으로 알잖아요. 예, 누가 좀 어디 가자 해도요, 주일날 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주일날 친한 친구들이 전화가지고, 야, 오늘 직장생활은 힘드는데 어디 좀 가자 그러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도 아니고 오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 학생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몰라요. 귀하고 귀하도다. 진짜 복 있는 후대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있잖아요, 교회 가서 폼 잡고 뒤에 뒷자리에 싹 앉았다가요, 교제도 안 하고요, 가고 이랬다니까 내가. 교회 아이들이 다 좀 우습게 보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고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어요. 유학 나오느라고요, 1년 늦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때는요, 나이 1살 차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고 막 이렇다고요. 1살 많은 게 무슨 교슬이라고요. 애들 이렇게 1살 밑에 아이들이 나고, 이제 그것도 큰 애들 아니고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려면 자식이 말이야, 1살 차이,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랬다니까. 교회 가도 사실 1살 밑에 아이들이 같은 적이니까 같이 놀기 싫어가지고요, 뒤에 가지고 폼 잡고 딱 가고 이랬다고요. 주일날 누가 친구들이 가자 하면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생활을 바로 살아야지. 그런 그 결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많이 겪으면서 이 믿음의 과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진짜로 이 세계 정말 깨닫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떤 모임보다도 예배의 모임 최고의 자리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있잖아요, 그 나라는 이미 준비된 나라고요. 준비된 나라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저 천국 지옥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왜 그렇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왕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약간 열을 시켜서, 약간 열을 시키고 천천히 하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내 생각을, 내 세상을, 내 경험을, 내 기준을, 내가 묻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다 그랬죠. 내려놓아질수록 주님이 발견되어지고요, 내 묶여진 것들이 내려놓아질수록
주님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전에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내 것으로 이게 물질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내 것으로 다 묻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왔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묶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죠?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조금 내 삶이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지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묶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럼 여기 점점 여기 묶여 들어가고 인생을 구원받아서 완전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인생을 실패하는 과정을 가게 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묻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던지게 하신다고요. 배설물을 여기게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받은 축복 그거 다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들지 말고요. 거기에서 정말 이게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 살아간 것이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내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계속 하나님 발견케 하신다고요. 발견케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오게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 예의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겪어요. 왜요? 고난이 아니면 결코 내려놓질 못하더라고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이 고난받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우고 슬픈 일이지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우리 성도에서는 정말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못 이깁니다. 이걸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잘 봐주면 축복도 고난도 이걸 넘어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계속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니까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여진 거 아닙니까? 다 열리잖아요. 이게 시온의 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그러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이미 다 준비한 그 세계, 풍성한 그 세계, 그 가장 좋은 땅, 그 세계를 딱 열어놔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꽃가마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모셔가지 않습니까?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국 고센 땅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나라의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세계는 정말 자유함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아주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뭘 좀 알았다고 뭘 좀 가졌다고 그런 교만한 세계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요. 이 세계는요. 정말 참된 평안함 있는 세계. 있어도 없어도 행복한 세계.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만큼 어때요? 없으면 불평이죠, 원망이죠, 두려움이죠, 염려죠. 있으면 감사하는데 있게 되면 그게 자기 배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일단은 그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장 좋은 땅에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참 걱정 없이 잘 삽니다. 그러기를 17년 동안을 같이 살죠, 이제.
근데 아버지가 결국 죽었죠. 그렇죠?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노후를 잘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장례를 잘 치르고 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어떤 줄 아세요? 요셉 앞에서 우리 지난날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죽을 때에 다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러면서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니까. 요셉은 이미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다 용서됐죠. 그렇죠? 형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놨잖아요. 그렇죠? 다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자기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고 이런 이야기를 다 토설합니다. 다 토설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야말로 형제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받아들이고 정말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들을 잘 봉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털국 죽으니까 이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시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이 안갚으면 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울었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 이미 요셉은 다 용서해 줬는데. 그리고 그 형제 사랑으로 그들을 봉양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안갚음을 할까봐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다니까. 지금 형들이 염려 걱정 두려워하면서 요셉이 이걸 보니까 그냥 가슴이 치는 거예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건 요셉의 상해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에 21절 말씀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요셉이 뭐라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할렐루야. 요셉은 정확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조카들 내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만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만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라니까.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환경을 벗어나질 못해요. 육신의 대고 안 되고 따라서 염려, 걱정, 이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이해는 되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뭘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봐주고 헌신 많으시게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정확하더라고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어둠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안 됐으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쫓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요셉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애통함이에요. 애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실상을 보면서 있잖아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실상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한국 교회 세계 현장을 보면서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당당해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여생을 보내는지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만 조금 보고 씁시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바로 왕한테 인사를 갔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렇죠? 아멘.
이건 제대로 잘 깨달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서 천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 나그네끼리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 속에 얼마나 겸손함이 묻어 있어요. 예?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보다, 예, 조상들만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진짜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 읽어보면서 저는 바로 야곱이 겸손하구나. 자기 자랑하지 않는구나. 대개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최종욱 집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예? 방위 출신은 아니죠? 예, 알겠네 이제. 방위 출신은 몰라. 예. 군대 갔던 사람들은 다 알아. 군대 가서 뭐하러 꿀려요, 그렇죠? 다 잘 사는 거지 뭐. 다 잘 산다 그러지 뭐. 예. 집에 다 금송아지 다 있어. 뭐하러 2, 3년 있다 헤어질 건데 뭐 다 내 속사정 다 밝혀? 예. 그래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잘 살고 말하자면 그래서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있는 동안에 전부 자기 집에 참 금송아지 다 있다고 얘기한다. 자기 자존심 딱 세우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거든요. 이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예, 나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 인생에다 험악한 삶이잖아요.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이죠.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나는 정말 폼난 인생 살았습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잘 살고요. 예, 나는 검수저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험악한 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모자라서 이렇게 연단 과정을 거쳤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라서 겸손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 갈수록 겸손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어때요? 나그네인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애굽날에 살러 왔어요. 지금 살러 이민 왔어요. 어쩜 피난민이에요.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었지만 야곱 개인으로 볼 때는요 그냥 무지랭이에요. 예, 목초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의 왕 바로왕이거든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손을 깼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함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예요. 예.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당함이에요. 진짜 당당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잘나고 못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못 배운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전혀 그럴 거 없어요. 못 가진 것 때문에 주눅 들 것도 없어요. 가진 것 때문에 잘한 것도 없지만 좀 배운 것 때문에 잘한 것도 없고요. 안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아멘. 그러면서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나는 우리 박성 여사님 보면 늘 존경스럽거든요. 그분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설교하면서 자기 그 못 배운 것들을 다 드러내 다 얘기해요. 실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당하게 그 설교 듣는 사람
뭐 박사, 석사들 어디를 가든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아멘. 주눅 들고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고 것도 없고, 또 나이 많다고 잘한 것도 못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아멘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니면 빨리 끝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잘 알지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족합니다. 그런 아멘으로 탁 들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왜 또 하려고 한 건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건 과정 있잖아요. 믿음의 과정.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는 과정은 요게 진짜 요게. 나를 죽음에 십자가에 던져야지만이 그리스도에게 사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는 내 삶이 발견되어지는 요 과정을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이렇게 늘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가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애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는 좀 인상 좀 펴고 갑시다, 있죠? 자, 여러분 광고 말씀 좀 보시고